저는 예전에 한 목회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듣고 어찌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가는죄만큼은 정말 절제하기 어렵다. 이 말이 우리에게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는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해도 그냥 아량 있게 봐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사단의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가정조차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또한 약자를 상대로 하는 강간은 하나님에게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눌러서 하는 강간이나 도둑이 무력을 이용해서 하는 이 강간, 모두 똑같은 중범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성적으로 방탕한 공동체와 나라는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당연히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의 기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음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유혹해 관계를 가졌다면 결혼을 통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상은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작문 시간에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학생들 100%가 모두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한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결을 지켰기에 자신의 배우자도 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양심에 걸렸던지 자신이 사실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굉장히 시험에 들고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들으면 대부분 답답하다,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결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 그룹에서 이 강궁윤성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TV에 나오면 늘 혼전 순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패널이 강균성에 대해서 쳐다보는 눈빛이 늘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비웃는 듯한 눈빛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동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동거를 해야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도 후회를 안 할 수 있다. 그것을 안 해보고 덜컥 결혼해서 이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오히려 불행한 경우가 실제로 실행해 보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맞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강균성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동거의 방식이 서로가 잘 맞는지 안 다음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벌써 이 말은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진짜 목적은 내게
맞는다는 것,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그를 채워주고 맞춰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재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자신에게 맞춰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니까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분의 말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왜 성경만은 한 사람과 결혼하고 헤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연애도 그 결혼도 안 맞으면 이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 이야기가 맞을까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의견 중 열매를 맺는 쪽을 봐야 하는 겁니다. 순결을 지키고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결혼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쪽이 행복한지, 아니면 서로 나에게 잘 맞춰주는지 따져가며 살아가는 쪽이 행복한지. 지표에서도 나옵니다. 서로 책임지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도 사랑하는 쪽이 행복합니다. 대부분 프리섹스주의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나중에 결혼하고 대부분 불행하게 살다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평생 자유 성관계를 갖다가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거룩함을 지키는 가정 중에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이 있던가요? 거룩함의 기본은 영적, 육적 행음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유혹해 관계를 가졌다면 결혼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과의 행음도 역시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왜 안 되느냐고 반론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기만 해도 그 끔찍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도 옳지 않아 안 좋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무당을 불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있는데 신비한 일에 대해서 무당을 부르는 것은 귀신과 접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이것을 영적인 행음으로 이야기하시고 절대로 금지를 하십니다. 이러한 무당이나 우상 숭배는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접신을 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도에서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시절이 바알과 아세라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한 접신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무당과 박수는 영적인 존재와 접촉을 위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특히 국가에서도 기륭을 점치는 왕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대사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영화 300에서 보면 신전에 무녀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 나라의 장로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청을 하죠. 페르시아의 항복을 하라고요. 그 정도로 이 무당들이 영향력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시고 돌로 쳐 죽여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시는 것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이죠. 또한 이 무당과 박수 및 이 추종자들은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고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악의 모양은 버려야 합니다. 현대에서도 그렇지요. 이 타로라는 점을 본다든지 궁합을 본다고 사주 카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모욕을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거룩함은 일종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저는 8살 때 2층 집에 살았습니다. 옛날엔 집이 대부분 안정장치가 없었어요. 2층 집이면 지금으로 치면 당일동네 같은 곳에 2층 집에 살았는데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2층 이 바깥 둘레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발코니인데 발코니라고 부르기에는 이쁘지도 않고 좀 위험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난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난간 위가 평평한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이곳에서 난간 위로 자주 올라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제 모습을 보더니 놀라서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왜 위험한 일을 하냐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 말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난간 위로 걸어가다가 2층 집에서 추락이라도 하면 저는 팔이나 다리나 어디 하나를 평생 못 쓰거나 심한 경우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이 경계선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흔히 군대에서도 총을 정비할 때 빈총이라고 총을 후임병에게 겨누고 쏘는 선임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탄이라도 있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험의 경계선에 있습니까? 매일 야하고 잔인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어 하나님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위험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는 이제 대놓고 동성애나 이혼에 대해서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위험의 경계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면 더욱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1절부터 31절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사회적 측면이고 두 번째로 종교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는 약자를 돕는 것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이방인 나그네도 그렇고 과부와 고아도 그렇습니다.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위에 워낙에 자주 있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과 배려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착취와 압제를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불평과 불만에 차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관심을 가지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억울함과 고통당하는 현실을 주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방인 나그네는 자기 나라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돌보아야 할 이유는 이들이 종살이를 하는 현대판 노예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의 고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우리만큼 받지 못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교육의 질 또한 보통의 가정과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저는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의 질이나 여러 환경에 다른 아이들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아이들과 지내보면 이 아이들이 보통 보는 우리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과 지내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가장 형편으로 인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 아이들이 많은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인천이었기에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헤어지는데 정말 헤어지지 말자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눈물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려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에게 옷을 정단 잡는 이러한 매몰찬 행동을 하지 말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 만약 그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으로 팔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함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측면에 대해서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헌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한 규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자세는 능력에 맞게 해야 하고 은밀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규칙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는 헌금은 절대로 올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겼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도 아닌 분이 영상에서 헌금을 하는 이유가 교회 건축 때문이라고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축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도 헌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크게 지어서 많은 돈을 바라는 신앙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헌금은 구제와 제사장의 분깃을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목회자의 평생의 생활비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 약자들을 돌보아라.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도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늘 거룩함을 바라라. 우리의 이 사회에 얼마나 이 거룩함을 포기할 만한 즐거운 것이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죄에서 자유해진다면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죄악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